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함께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사역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보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가부들만 구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그러한 내용 가운데 중심의 인물들은 뭐냐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7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지요. 사울의 회심은 사실 가공할 만한 핍박에 앞장섰던 유대 종교의 젊은 지도자 회심 이 자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사 그리고 유대인 사회의 엄청난 해오리 같은 강풍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을 돌이켰던 거지요. 핍박자로 가는 길을 복음 전파자로 돌이켰고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돌이킨 사건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입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고 잡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가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모습 때문에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주의 은혜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요 박해와 어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안함과 성숙함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초기 교회는요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요.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령의 위로하심은 더 증가해서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참 묘한 종교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도 박해를 하지만 중국은 요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복음의 확산이 더딥니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중국 인구의 7천만 명 또는 1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교회 교인들이 성장하면 세계 교회 교인들이 성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박해를 빼버리고 나면 사람이 조금 등 따숩고 배부러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평안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쉼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해를 빼버리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는 그 교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도 더 깊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자신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다. 어떻게 보면 일견 이해가 된다, 그 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긍정적으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찾아가고요, 제자들도 설득시키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바나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사울을 이렇게 바구니에 매달아서 성 아래로 내려 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자, 제일 먼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 발에서 떨어져서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핍박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매달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도로 보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먼데,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집요했는지. 고향으로 데려가면, 자, 제가 김포에 오면 숨을 곳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숨겨줄 사람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는데요. 드디어 그 시대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은 7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과 7 집사들이 그 엄청난 몇천 명의 1만 명이 가까운 그 교인들을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지도를 하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8장에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8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 아니었습니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그렇게 회심을 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 사방입니까?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방 땅 루따까지 살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따에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에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에니야를 보고 또한 고치는 베드로 일행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1절을 제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상적인 지금 상황은요,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준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교회들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 그 시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사역이 이방 전도에 불길을 붙이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에니야를 고친 루따를 방문하는 베드로의 전도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루따는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도중에 루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약 17km 떨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약 하룻길 정도 되는 곳이 루따였습니다. 여기서 에니야를 고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는 하룻길이 걸리고 욥바에서 루따까지는 17km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따는요, 사론과 욥바 루따는 우리로 말미하면 이렇습니다. 김포와 인천과 그다음에 강서구와 일산과 강화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중풍으로 8년 동안이나 홀로 서지 못했던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에니야는 즉시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언에서 낫게 하시니 라는 이 헬라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지금 애니야를 고치시고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이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치유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믿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즉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굳세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현재형 동사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형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애니야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니야라는 이 사람의 이런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이네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루다의 애니야 하면 찬양하다라는 헬라어 아이네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여러분 8년을 여러분 중풍병자들을 여러분 잘 보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도 중풍에 걸려서 오랫동안 어머니와 누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또 지금 중풍으로 누워 계십니다. 참 그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진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누가 잘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 애니야가 어떠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니야가 그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 누워있던 사람이 기뻐 뛰며 그의 이름 애니야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애니야를 보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신체를 한탄하는 사람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 놀라운 이적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지금 보세요. 룻다에서 17km 가는 곳이 욥바이고 욥바 바로 옆에 사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문 났겠어요? 소문 안 났겠어요? 소문 났지요.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욥바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36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머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여기 일몰 전에 시체를 씻어 장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었고 그들의 관습대로 행하던 시신에 기름 바르는 일은 진행하지 않고 급히 근처에 있던 두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라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다비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온 베드로는 울고 있던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애니아를 고칠 때도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행한 최초의 부활 이적이었고요, 그 결과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니아를 고쳤다, 다비다를 고쳤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집에 있었는가 하면 머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가 머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사실은요 9장 10장에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머두장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죽은 짐승 가죽을 다루었기 때문에 최하층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머두장이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머두장의 집에 머무는 그 자체가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부정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없음을 삶을 통해서 선언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머두장이가 바로 죽어있는 짐승 죽여서 그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8년 동안
중풍 들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만들었고, 죽었던 한 여인 도르가 다비다를 예수 이름으로 살렸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삶으로 이제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머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확산되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수요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년 동안 내 삶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를 고치셨고,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제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 행함의 믿음,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현재형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